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서 1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 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 나온 주인공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죠. 술 맡은 관원장은 당시 페르시아에서 아주 높은 고위 관리직이었습니다. 왕의 수종을 들고 왕의 음식을 관할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왕의 총애를 받고 왕의 두터운 신임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사람이 아니었죠. 느헤미야는 유다 사람이었습니다. 포로 출신인 유다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느헤미야의 형제 하나니와 두어 사람이 페르시아에 있는 느헤미야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정말 슬프고 절망적인 소식을 느헤미야는 듣게 되었죠. 3절 보게 되면요.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아멘. 여기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정말 큰 소망을 품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했는데 자기 땅에서 정착하지 못하고 평안하지 못하고 자유롭게 살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은 가난하게 찌들어 살았었고 무기가 없었고 또한 무장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의 노략 대상으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 이거죠. 성은 무너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런 소식을 또한 느헤미야는 듣게 되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재건되어 있는 상태였지만 예루살렘 그 성벽은 재건되지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도 계속해서 지금 그 성벽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대적들이 끊임없이 성벽 재건하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성벽 재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대적들에게 계속해서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계속 남아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소식을 듣고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 느헤미야는 무엇을 하였습니까?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오늘 4절,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말씀.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그리고 6절에 보게 되면 주야로 기도하오며. 느헤미야가 정말 절망적인 소식을 들었지만 당장 느헤미야가 이것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당장 예루살렘에 가서 성벽을 재건할 수도 없고 그 대적들을 싸워서 무찌를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바로 포기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로 즉시 나아갔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이 느헤미야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께 기도했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먼저 울고 슬퍼하며 기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페르시아의 고위 관리직에 있는 사람입니다. 안정적이고 존경을 받고 명예가 있는, 부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의 어려움을 방관해도 크게 그의 삶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겼고 그들의 아픔을 정말 공감하면서 내 아픔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면서 같이 슬퍼하면서 울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또한 느헤미야는 수일 동안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수일 동안은 며칠 동안 기도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문자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원어적인 의미는 많은 날들을 뜻합니다. 느헤미야가 절망적인 이 소식을 듣고 그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약 5, 6개월의 시간이 걸렸음을 감안할 때 아주 오랫동안 포기하지 않고 인내를 가지고서 느헤미야가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금식 기도는 왜 합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너무나 진짜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너무나 급박하기 때문에, 너무나 간절하고 절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금식 기도를 하게 되죠. 절망적인 상황이 속히 회복되기를 바라는 그 절실한 마음으로서 느헤미야는 금식으로 기도했음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6절에 보게 되면 주야로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루에 한 번 드리는 그런 일회적인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24시간 동안 주야로 언제 어디서나 그 기도 제목을 품고 하나님께 기도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애통하면서 인내하면서 간절하게 항상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느헤미야의 기도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까? 첫 번째로 위기에 빠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하여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잘 정착하고 나라가 바르게 세워져야 되는데, 안정적이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성벽이 무너지고 있고 성문들은 불에 타서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이방인들의 노략 대상이 되어서 수치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이끌어갈 그런 영적인 지도자도 제대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느헤미야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정말 이 백성과 나라를 회복시켜 달라고 간절히 기도한 것이죠. 또한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죠. 6절에 보게 되면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아멘. 느헤미야는 그들이 당한 이런 고난이 유다 백성들의 죄 때문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들의 죄를 대신하여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중재자가 되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주를 사랑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용서하시고 회복시킬 것이라고 언약하지 않았습니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들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그가 중간에서 대언해서 기도하였습니다. 느헤미야는 당장 눈에 보이는 그런 그들의 고난을 위해서만 기도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무너진 것을 정말로 마음으로 한탄하면서 애통하면서 그들의 영을 고쳐주십시오. 그들이 회개하고 용서함 받아서 영적으로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느헤미야는 기도했습니다. 또한 느헤미야는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자신이 성벽 재건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오늘 11절에 보게 되면요,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느헤미야는 나라와 민족이 아픈 소식을 듣고 그 소식을 듣자마자 그때부터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소명으로 받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계속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이 소명을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수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11절을 보게 되면 이 사람 앞에서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은 아닥사스다 왕을 말합니다. 이 왕에게 은혜를 입어서 이 왕에게 허락을 받아야지 페르시아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제발 이 왕의 마음을 바꾸어 주셔서 은혜를 입게 해 주셔서 예루살렘에 가서 성벽 건축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느헤미야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죠. 느헤미야의 그런 목적과 욕망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나라와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를 느헤미야는 드렸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3장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그런 장면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나에게 구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솔로몬은 어떻게 하나님께 말했습니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장수와 자신의 부와 자신의 힘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백성들을 잘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기도, 하나님의 뜻을 우선으로 드렸던 그런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솔로몬의 기도를 너무나 기쁘시게 받으시고 그에게 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도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가 바로 이와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뜻, 성전, 성벽 재건을 위해서, 정말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만약에 이 기도가 이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은 페르시아의 그 높은 자리에서 내려와야만 했습니다. 높은 지위와 명예와 권력과 부를 다 포기해야 했음에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소명을 위해서 기도한 위대한 느헤미야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느헤미야의 기도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지금 주고 있습니까? 환난의 때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이 고난의 때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숙한 성도라면 또한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들은 느헤미야의 기도를 본받는 사람으로 세워져야 할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이 주신 그 직분을 받은 사명자라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중국 베이징에서 동계올림픽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 선수들을 응원하는 마음들은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우리나라 선수들이 메달 따는 것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경기하다가 불이익을 당하게 되면,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면 한 마음으로 분노를 하게 되죠. 외국에 나가면 애국자가 된다는 말이 있는데, 제가 외국에 살 때 월드컵이나 올림픽 같은 거 하게 되면 정말로 우리나라에 대한 애착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선수들이 메달을 따거나 승리하게 되면 정말 마음이 기쁘고 감격이 올라왔습니다. 태극기를 보기만 해도 마음속에 되게 막 이렇게 뿌듯하고 감격적인 그런 기분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애국심은 물론 좋은 것이지만 대부분 일시적으로 끝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정말 환난과 그런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항상 나라와 민족을 사랑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나라가 멸망하는 위기 속에서도, 백성들이 무너지고 수치를 당하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아주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3월 9일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정말 혼란스럽습니다. 서로 비난하고 분열하고 싸우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누가 당선이 되더라도 우리나라는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상황을 비판하고 이 상황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이 어려운 위기 속에서 대통령 선출을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반드시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나라의 경제를 위해서도 또한 같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명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민족이 정말로 점점 죄의 노예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하나님 없이 죄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돈의 노예가 되어가고 있고, 음란하고 거짓말하고 분노와 악의가 가득한 한국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죄로 무너져가는 백성들을 그냥 저 사람 그렇다 하고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해야 할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 원합니다. 느헤미야가 백성들의 죄를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죄를 여기고 애통하면서 간절히 하나님께 그들을 용서해 달라는 그런 기도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들을 구원해 달라고,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했던 그 느헤미야의 기도를 우리가 따르기 원합니다. 우리 예전에 한국교회 80년대, 90년대만 하더라도 교회 가게 되면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구국 기도회 같은 것도 있어서 나라를 위한 기도회가 따로 이렇게 예배를 정해서 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더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일제시대 때, 우리가 나라가 없을 때 많은 기독교인들이,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목숨을 걸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갈수록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교회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본받아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가 정말로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파괴되었습니다. 성문은 불에 탔습니다. 이 말은 어떤 뜻입니까? 성벽 안에 있던, 그 안쪽에 있던 예루살렘 성전에도 큰 위기가 왔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 성전이 파괴될 수 있는 가능성도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세계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정말로 이런 최악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악한 사탄의 세력에 의해서 분열되는 교회, 싸우는 교회, 이단에 의해서 무너지는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문을 닫는 교회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교회를 떠난 성도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런 심각한 문제들이 정말로 더 크게, 더 심각하게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이것은 세대 흐름이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방치하고 방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때일수록 세계의 교회들과 한국의 교회들을 위해서 진실로 이 교회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히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사문교회를 위한 기도, 우리가 정말 목숨을 걸고 해야 될 것입니다. 목사님들을 위해서, 장로님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 모든 예배와 모든 우리 교회 사역과 비전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절실하게 기도해야 될 때가 바로 지금임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성도들은 옆에 있는 우리 이웃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 주변을 보게 되면 환난을 당하는 성도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물질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또한 가정 안에서의 그런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몸이 불편하시고 또한 중한 병에 걸려서 힘들어하시는, 고통스러워하시는 많은 또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주변의 성도들 중에서 어떤 필요가 있는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연락도 하고 가능하다면 찾아가서 같이 얘기도 하고 위로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됩니다. 그들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성숙한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도들을 위해서, 성도들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그들의 죄를 위해서, 그들의 믿음 없음을 위해서, 그들의 영적 회복을 위해서 애통하며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써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이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게 해달라고, 그들이 영적으로 회복시켜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이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달라고, 거듭난 사람으로서, 십자가의 은혜로서 거듭난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런 우리가 기도를 반드시 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나라 민족을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성도들을 위한 기도, 이 기도가 지금 바로 시작해야 되는 것을 저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절망적인 소식을 듣자마자 포기하고 그냥 낙심한 것이 아니라 즉시 기도의 자리로 갔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성숙한 성도라면, 하나님의 그 사명을 받은 그런 성도라면 이 거룩한 기도의 사명을 반드시 감당해야 할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나를 위한 기도가 되면 안 되죠. 나의 유익과 나의 욕심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한, 하나님이 주신 그 소명을 위한 기도로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과 성도를 위한 기도, 혹 나를 위한 기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오늘 말씀처럼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성벽이 허물어지고 성문들이 불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 성도들은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특별히 오늘 말씀처럼 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그런 중보 기도자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울고 슬퍼하고 금식하며 주야로 기도했던 그 느헤미야의 기도를 본받아서 우리 기도의 용사로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세워지는 우리 복된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기도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나를 위한 기도, 나의 가정을 위한 기도에 머무를 때가 많았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를 본받아서 이 어려운 때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 기도하면서 육적으로 영적으로 환난을 당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로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성숙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